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훌륭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그들의 인생을 이끄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정리하면, 믿음의 시작은 자신의 죄의 본질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떠나서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곳에 살아도, 아무리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죄인으로서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를 믿는 것,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믿음의 완성이 예수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첫 열매 되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4장 17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미사오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 창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물을 다 다스리시고 그 창조물의 생명들을,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 분이심, 그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가서는 금방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걸 아시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금방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압니까? 모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 압니다. 뭘 보고 알아요? 우리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한마디 하죠.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얼굴이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 죽을 상이야. 무슨 일인데 얼굴이 그렇게 죽을 상이냐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죽을 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얼굴에 죽음이 깃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얼굴 볼까요? 그런가요? 그런 분이 있으세요?
혹시 오늘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그 모든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을 믿는 믿음은 다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In hope he believed against hope. 소망할 수 없는,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믿음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교수의 메시지는 조금 더 이것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Abraham believed anyway. anyway.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아브라함 believed anyway.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Deciding to live not on the base on what he saw he couldn't do, but on what God said he would do. 아브라함 believed anyway.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근거를 둔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에 내 삶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거기에 내 삶의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를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겠다 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모든 기대가 무너진 순간에,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살아서 역사하는 부활의 신앙이 이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와 같이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외할머니하고. 저희는 외할머니한테 배운 게 있어요. 미나토 치는 걸 외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점 10원씩 해갖고. 할머니가 심심하니까 저를 불러다가 맨날 그것을 가르치고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밖에서 친구들과 막 놀다가 집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집에 뛰어 들어가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집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무리 막 뒤져도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모습이, 그때 이제 집안에 걸려있던 옥수수, 저 옥수수를 말려 걸어 놓은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너무 배고프니까 저 옥수수 좀 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할머니, 저 옥수수 좀 쪄주세요. 그때 할머니한테 욕 먹었습니다. 이놈아, 저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저건 나중에 심어야 되는 옥수수 종자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어릴 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말라서 죽은 것 같아요. 저게 걸려 있는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걸어둔 지 지금 몇 달이 됐는데 저를 계속 걸어놓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한테 안 주려고 하시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할머니, 근데 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신 얘기가, 이놈아, 그것은 땅에 심어보면 알아. 산 놈은 금방 땅을 뚫고 나와서 자란단다. 그때 깨달았어요. 죽은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으면 새순을 돋는구나 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산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없으면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소망 없는 중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 안에 생명의 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씨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대이고 자신의 긍정적인 태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 안에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소망 없는 가운데 던져져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생명으로 일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른 땅과 같은 곳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살아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가슴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그의 인생을 함축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의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놓고 칼로 내리칠 때 내리치면 이 아이가 죽는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말씀 때문에 그 약속이 의심을 이겼습니다. 그 약속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 약속이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믿음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믿음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해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제가 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읽어가면서 제 안에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내 아비 본토집을 떠나라고 해서 그 본토집을 떠나고 약속의 땅까지 간 그 아브라함의 신앙,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수십 년에 걸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때는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믿음으로도 부족했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믿음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이 주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럼 제 마음에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셔서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신다고 한다면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셔서 그런 네 믿음을 증명해 보라고 한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그런 믿음의 증거를, 믿음의 모습을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증명해내야 된다고 한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이것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마치 조폭의 두목이, 보스가 자신의 부하의 충성심을 믿다가도 어느 순간에 의심이 돼서 어떤 어려운 시험거리를 줘서 그 충성심을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까지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잘 이끌어 오시고 서로 간의 신뢰 속에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좀 의심스러워 이런 것을 요구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제 안에 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았습니다. 23절과 25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은 자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가슴이 벅차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요구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의 아브라함의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견고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요구를 하신 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구하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살리신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지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며 그 감격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모든 상황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이 바랄 수 없는 모든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요구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요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굿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과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그 모습을 요구하신 것이 그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를 삼아 우리가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들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